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전체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보는 2장 말씀은 차별금지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본문은 교회 내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책망이며,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대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성경의 기록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증거합니다. 최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왕에게 속한 또는 순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법은 왕의 법입니다. 그리고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법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법을 비하하거나 어길 수 없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고보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최고의 법을 언급한 이유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맥락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부자와 다르게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를 율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율법이 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을 하게 될 경우 율법이 그 사람을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야고보는 경고하는데, 잠언 14장 21절 상반절 역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고 차림새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율법에 따라 범죄자로 정죄를 받습니다. 차별이 무슨 범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 중 작게 생각한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유대인들은 율법의 경중을 구분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규정에는 소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경중을 가려지키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경중을 구분하여 하나라도 범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 중 하나를 범하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간음이나 살인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죄입니다. 누군가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을 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여도 살인이나 간음을 범하는 것과 동일하게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어떻게 거짓말이 절도죄와 같이 취급될 수 있으며 어떻게 절도죄가 간음죄와 같이 취급될 수 있으며 어떻게 간음죄가 살인죄와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법의 기준이나 사회 통념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교훈은 율법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죄의 경중이 아니라 율법의 종류와 상관없이 율법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의 범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중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음이나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말로 사람을 모욕했을 경우 그것은 간음이나 살인을 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 역시 이를 고려해서 말한 것입니다. 간음이나 살인 그리고 도둑질이나 거짓말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행할 수 없는 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일 역시 사람을 사랑하면 일어날 수 없는 죄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포함해서 율법의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속박의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표현되었는데 구약의 율법과 달리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율법이었는데 자유의 율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자유의 율법은 형식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이웃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자유의 율법은 현세에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마음의 잘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미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삶이 바로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음 구절이 알려줍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은 긍휼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만약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같은 논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긍휼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사람처럼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안다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차별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13절 하반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긍휼은 심판을 넘어서고 영광을 얻는다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먹을 한 끼 도시락을 기꺼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은 긍휼을 행한 일입니다. 어린이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가룟 유다는 보고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받기도 하고 많이 보았지만 그만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가룟 유다가 심판을 넘어서고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달리 자신이 먹을 한 끼를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더라도 차별 없이 대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아 긍휼을 행한다면 왕의 법, 최고의 법을 지키는 하루의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야 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도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박의 율법이 아닌 자유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차별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